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상고해 나가면서 1장 6절을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에 전한 복음의 절대성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화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간격하게 다른 복음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이 엄청난 말씀, 이 정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것은 참 오늘날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너희가 이 예수의 복음, 이 복음만을 너희가 사수해야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듣는 자도 마찬가지죠. 그런 자는 다 뭐예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럼 예수의 복음이 뭐예요? 예수의 복음, 다른 복음과 예수의 복음. 그 예수의 복음 이제 그 설명이 나오지만은 가장 큰 것이 뭐예요? 다른 모든 종교와 특별히 단 한 방에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부활이죠. 다른 종교에는 부활이 없는데 우리에게는 기독교는 뭐예요? 부활이 있다. 그러니까 부활을 전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 뭐예요? 다른 복음 전하는 거다. 그런 자들은 다 저주를 받아야 된다. 근데 오늘날 이 다른 복음이 세계적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죠. 그게 뭐예요? WCC죠. 종교다원주의. 저들이 주장하는. 그들의 뭐예요? 그리스도 밖에도 구원이 있다. 자, 모든 종교는 다 하나의 목표. 그게 뭐예요? 다 선을 추구하는 거다. 그러니까 다 뭐예요? 동일하다. 이렇게 취급을 한다고요. 그게 뭐예요? 그게 잘못된 거다. 다 똑같이. 그러니까 스님이나 신부나 목사나 다 똑같다. 왜? 다 선을 추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선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고 부활을 향해서 우리는 다른 박질을 하는 자다. 사도 바울이 푯대를 향해서 다른 박질한다. 이게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다른 박질하는 우리는 모두가 다 뭐예요? 같은 동력자다. 그러니까 서로 동력자다 그러면 뭐예요? 서로 아끼고 위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위로하고 이럴 수 있는 다른 것으로 우리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이 부활로 우리 목표가 부활이니까 같은 목표를 향해서 다른 박질하니까 우리는 다 동지요 동력자다. 다른 조건을 내세우면 안 돼. 저 사람은 학벌이 있다 없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교회는 크다 적다. 신앙생활에 연수가 얼마나 됐느냐. 뭐 이런 거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시간과 공간과 형상 이거 다 초월해서 우리는 오로지 뭐예요? 부활이라는 이 같은 목표를 향해서 다른 박질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한 형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지금 우리가 이 복음으로 예수의 복음으로 하나로 뭉쳐져서 다른 박질해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대적자들이 WC가 이 땅에 일어나서 세계 종교를 통합하려고 그래서 결국 자기들과 뜻이 안 맞는 기독교는 뭐예요? 부활을 부르짖는 자는 다 저들이 배척하는 이런 상황이 앞으로 올 것이다. 이런 걸 우리가 내다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사도 바울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어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앞에서도 뭐예요?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 받을지어다. 그리고 또 한 번 뭐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2번 반복을 하잖아요. 이건 뭐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이거를 도외시할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이 예수의 복음, 이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건 예수의 이 복음 때문이다. 이 복음 때문에 고생하고, 이 복음 때문에 세상의 멸시와 천대 이거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박질하는 거예요. 오로지 이 한 이유, 이것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다른 걸로 자꾸 이렇게 사사로운 그걸로 연관시키지 말고 그냥 이거면 그냥 다 용납해야 돼요. 그죠? 다른 조건 내세우지 말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건 이것 때문에 하나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다른 복음 용납해 줘야 되죠. 그죠? 그것도 괜찮아. 그것도 좋은 생각이야. 우리가 다 착하게 살아야지. 그것도 잘하는 거야. 이렇게 용납할 수가 없는 거다. 이거예요. 그게 용납하면 사람을 좋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어떠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오직 종은 주인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예수의 뜻 따라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다. 그래서 뭐예요? 그런 결과는 뭐였어요? 핍박과 매맞는 것밖에 더 있었어요. 그래도 좋다 이거예요. 그것도 굴하지 않겠다. 이게 바로 뭐예요? 그게 믿음이죠. 그게 신앙이고.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그 다른 복음은 율법주의, 영지주의 교리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면 변질된 복음이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 율법주의, 그죠? 이거는 복음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그래서 그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아주 신랄하게 공격한 게 뭐냐면 히브리서잖아요. 그죠? 그거 아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뭐를 믿음으로?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그러한 어떤 착한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WCC는 지금 행위, 자, 우리가 다 그런 선한 행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냐, 종교생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그게 행위잖아요. 그렇죠? 착한 인간의 행위, 그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예수 때문에 하나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며 복음의 절대성을 강조합니다. 오직 뭐만, 이 예수의 복음만이, 그것만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 그것만이 절대적인 거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 붙잡으면 안 된다. 이게 자꾸 다른 사상을 가지면 안 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좋게 하지 않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복음을 전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나는 그렇게 안 살겠다. 나는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지 않겠다. 오직 이 부활의 사명만을 감당하겠다. 난 부활을만을 믿겠다. 이런 사도 바울의 단호한 이 신앙의 중심. 이렇게 사도 바울이 외쳤는데도 오늘날 뭐예요? 자꾸 WCC 이런데 자꾸 휩싸이고, 한국의 큰 교회가 거기 휩싸였잖아요. 그러니까 참 진리를 쫓는다는 건 사람의 숫자에 있는 게 아니다.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숫자에 있는 게 아니다. 사람이 잘나고 못난 거 그거에 따라서 판가름 나는 게 아니라 뭐에? 진리에 따라서 판가름 난다. 그거를 우리가 부여잡고, 내가 약해도 내게는 뭐예요? 이 보화가, 이 부활의 복음이 내 안에 감추어져 있다.
이거에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복음의 절대성, 이걸 구체적으로 밝혀주면 첫 번째는 사죄의 은총입니다. 이게 늘 예수 믿고 죄사함 받는다. 이건 늘 들어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자, 그리고 부활의 소망이죠. 그 다음에 구원의 소망입니다. 이 기독교의 이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은 뭐냐? 사죄와 부활과 구원의 복음이다. 이 세 가지 명확한 겁니다. 자, 그러면 다른 복음은 어떻게 변질되어졌느냐? 이 복음이 절대적인 건데, 절대적인 이 복음이 어떻게 다른 복음으로 이렇게 변질됐느냐? 이걸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알아놔야 된다. 그냥 막연하게 난 거기 반대다 이렇게 하면 난 WC 반대다. 그럼 막연하게 반대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난 이래서 반대한다. 그렇죠? 이게 확실한 게 주어져야 돼. 그러면 이 사죄의 은총에 대해서 다른 복음들은 어떻게 변질됐는가를 우리가 보면, 자, 선행을 쌓는 만큼 죄가 탕감된다. 이게 율법주의요, 공로주의죠. 요게 뭐예요? 가톨릭이에요. 그래서 WC에 가입한 게 바로 뭐예요? 가톨릭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안에서 대장 노릇하겠죠. 가톨릭이 엄청나게 세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약하잖아요. 합세해도 약한데 거기서 우두머리 역할하는 게 교황이다. 나중엔 이게 전부 발전되면 요한계시록에 뭐가 되겠어요? 음녀 세력이 되는 거다. 음녀. 그러니까 음녀다. 요게 왜 음녀인가? 이걸 구체적으로 복음에서 이탈되니까 음녀잖아요. 그쵸? 근데 복음에서 어떻게 이탈되느냐? 사죄의 은총. 이거는 누가? 오직 예수님만이 죄사함 받게 한다. 내가 너의 죄를 사노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 외의 방법은 전부 다 다른 복음이다. 그래서 선행을 쌓는 만큼 죄가 탕감된다. 착하게 사는 것만큼 천국이 가까워진다. 이런 주장은 완전히 잘못된 거다. 그것은 뭐예요? 행위죠. 행위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다. 이게 믿음. 이게 우리 종교라는 건 항상 양대 산맥이 있다고 그랬죠. 종교를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양대 산맥인데, 하나는 행위고 하나는 믿음이다. 믿음의 산이냐 행위의 산을 쌓고 있는 자냐. 요거는 모래 위에 쌓는 거고, 믿음의 산을 쌓는 자는 이건 반석 위에 이건 영원히 변질되지 않는 절대적인 그 복음에 의해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 선행을, 인간 행위를 주장하는 거, 이건 그러니까 교회 생활도 지도자의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지도자의 입에서 나오는 이 복음이 다른 복음이냐 절대적인 복음이냐, 요게 중요하다. 그렇죠? 그럼 성경만 가르친다, 그건 절대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성경 내용만 열심히 가르친다, 그럼 성경 자체는 뭐예요? 예, 행위를 주장 안 해요. 성경은 다 누구? 예수 이름으로. 구약엔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 용서한다.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 보고 용서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할 때 이 백성이 이렇게 죄를 졌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용서하시옵소서. 신약에서는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밖에는 죄사함 받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엔 여호와의 이름, 신약에는 예수의 이름, 다른 이름은 없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는 죄사함 받지 못한다. 자, 그러면 사죄 은총에서 변질된 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요 선행을 주장하고 요 행위주의, 행위의존 신앙에 빠지는 자들, 요게 다 변질된 거다. 행위로가 아니라 뭐예요? 에? 예수의 은혜로, 그죠? 믿음으로. 자, 부활의 소망, 이건 어떻게 변질됐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이게 주장하는 게 영지주의자들이다. 그죠? 또 결혼을 폐하고 식물을 금하여야 한다. 요게 금욕주의잖아. 그러니까 이 영주주의와 금욕주의에 빠져버리면 안 된다. 우리는 어떻게 부활해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그죠?
영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육체만 요 위에는 선행을 쌓는다. 이건 육체에 빠진 거죠. 그리고 영지주의는 뭐예요? 영으로 빠진 거, 영만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신령한 몸, 그죠? 거듭난 영 이거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부활도 이렇게 점점 이렇게 변질되어졌다 이거예요. 변질을.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이 여전히 여기도 성행을 쌓는 것도 인본주의, 결혼을 폐하고 신고를 금하는 거 이거 다 인본주의다 이게. 그러니까 부활은 신령한 몸을 있게 해주시는 분도 누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지 인간이 신령한 몸을 있게 되어지는 게 아니다. 자, 그 다음에 구원의 소망은 또 어떻게 변질됐나 봐요.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지만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변질돼 버리고 말한다. 그죠? 믿음으로 살지만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된다. 근데 우리는 할례 받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해주셨어요? 성령께서 인쳐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쳐주신 거예요. 그죠?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내가 하나님 자녀 되는 건 인간의 공로, 인간의 행위로가 되는 게 절대 아니다. 그래서 이 구원, 진짜 율법을 점점 지켜서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착한 행위로 살아야, 선행을 쌓아야 천국이 가까워진다. 이런 얘기들은 전부 인본주의다. 그래서 정말 이 신령한 나라 영원 세계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인본주의는 우리가 허락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이 절대성,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보내서 사죄, 부활, 구원의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 이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죠? 근데 다른 복음은 뭐예요? 여전히 인간 육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다. 어떻게든지 우리 힘으로 하자. 요게 뭐예요? 거기에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그죠? 우리 힘으로 하자. 그래서 이 복음의 절대성,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 시대는 점점 이 복음의 절대성에서 이탈돼 가고 있다 이거예요. 점점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이게 옳으냐 저거 옳으냐 그리고 어떻게든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요 사상을 갖고 있는데 이제 점점 젊은 아이들은 어때요? 아예 신앙 자체를 버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앞으로는 정말 심각한 기독교의 위기가 다음 세대에 과연 이어지겠느냐 이런 심각한 문제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변질되면 안 된다. 변질되지만 다른 복음 이건 변질된 복음이다. 그들은 다 어떻게 한다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이쪽 길로 너희들은 절대 가지 말라.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쪽을 너희는 선택하면 안 된다.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의 기쁨을 구하랴. 사람의 기쁨을 구하면 이쪽으로 나가야 되고 하나님을 좋게 하려면 뭐예요? 저 복음의 절대성을 마음속에 사수를 해나가야 된다. 자, 1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에 전한 복음은 예수의 계시로 된 것을 말합니다. 자, 복음이 절대적인 건데 절대적인 이유는 뭐냐? 계시로, 그죠? 계시로 하나님이 주실 거다. 예수의 계시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사상에서 나온 거 그거 절대 아니다. 그래야 진짜가 되는 거지. 사람에게서 나온 거 가지고 어떻게 진짜가 되겠어요?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으로 따라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에는 어떤 생활을 했다고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였다. 한마디로 앞에 설명해 오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였다.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게 사람에게서 주어진 게 아니라 예수의 계시로 된 거구나. 그죠? 예수의 계시, 성령에 의해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졌다. 계시가 되어졌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복음이 주어진 것이지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받은 거, 배운 것도 아니다. 전혀 사람과 관계가 없다. 그래서 바울이 전에는 유대기름 추정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찬양했고 조상의 유전을 지키려 열심을 다했었고 본과는 무관한 자였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자신도 전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였다. 근데 이 진짜 복음을 깨닫고 나서는 이게 옳은 거다. 내가 내가 다 해봤는데 이게 진짜다. 사도 바울은 경험을 하고 나서 그게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이라는 걸 사도 바울은 경험하고 이제는 너희가 이 순수한 복음을 붙잡아야 된다고 권면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것이다. 이건 사람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고 사람에게 그래서 배운 것도 받은 것도 아니다. 그래서 복음은 바울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도 아니다. 내가 또 만든 것도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에는 그렇게 유대교인으로서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하고 조상의 유전에 열심했던 자다. 내가 비록 그렇게 과거에 그렇게 살았지만 너희는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복음 그걸 쫓지 말아야 된다.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는 이 복음으로 우리가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져야 된다. 복음으로 복음 사상으로 하나 되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무슨 사상들이 있어요? 율법주의 사상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꾸 육체를 바라보는 거예요. 육체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과연 부활의 그 순수한 복음을 믿는 자냐? 이러면 우리가 한 형제예요. 왜 그렇게 조건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죠? 뭘 또 깨달았느냐? 넌 얼마만큼 아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부활 신앙을 우리가 가졌으니까 우리 하나 되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1장 15절에 17절 보면 은혜로 부르시고 복음을 이방에 전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를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자,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만난 후에 사도들을 만나서 뭘 또 배운 게 또 아니다.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누구한테 배우냐? 성령으로부터 다 이 복음이 내가 그동안 생명을 내걸고 다른 복음을 쫓았는데 이 진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 부활의 복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것만이 진짜 복음이다. 이걸 깨닫고 그거를 더 깨달으려고 아라비아 사막에 갔다. 그러니까 인간과 접촉하지도 않았다. 왜? 인간과 접촉하면 또 뭐에 오염되겠어요? 행위우존신앙에 또 오염되겠지. 율법신앙에 또 오염이 될 거 아닙니까? 난 절대 그게 아니다 하고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태에 있을 때 이미 사도로 택하셨다. 그래서 교회에 핍박자 있던 나를 사도로 택해 주신 것은 전적으로 바울의 어떤 능력을 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로 불러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똑똑해서 성도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셨기 때문에 오늘
예수를 이 귀한 복음을 어때? 부활의 복음을 부여잡게 되어진 것이다. 이 신앙 가진 게 어떻게 사람으로 인해서 주어진 거냐? 그건 절대 아니다. 그래서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사도들도 만나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스로 들어갔다. 따라서 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것이니 사람과는 무관하다. 내가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이렇게 이 부활의 복음을 가르치는 이것도 누구한테 배워서 한 게 아니다. 그죠?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서 그래서 예수의 계시, 예수님 보여줘서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됐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교인, 교회를 핍박 자네, 조상이 유전에 나도 열심히 했던 자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태에 택정하시고 은혜로 부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다메섹에서 나타나셨죠. 그래서 사도가 되어졌다. 그리고 사도가 된 이후에 뭐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졌다. 혈육과 의논치 않았다. 사도들을 만나지도 않았다. 그리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왔다. 복음은 어떤 사람의 어떠한 사상이나 행위가 가미되지 않고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것이니 사람의 말에 의하여 유혹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강단에서 이게 지금 이 형태 자체가 문제가 심각한 게 뭐냐면 오전 이렇게 주일날 오전 설교하면서 한 구절 성경 딱 읽고는 그 다음엔 뭐예요? 사람이 만든 얘기로 가득 찼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 만든 이야기를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본문에만 충실해서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그러면 1장서부터 끝까지 그냥 가르쳐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 방법 외에는 뭐가 가미돼요? 사람의 사상이나 행위가 가미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근데 꼭 설교하면서 어떤 여자 목사는 그래요. 아, 남편이 장로인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니 성경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왜 장로가 왜 들어가냐고. 남편 얘기가 뭐 필요하고. 그죠? 올 테면 오고 갈 테면 가라. 그런 얘기가 성경 가르치는데 뭐가 필요하냐 이거예요. 그냥 본문에만 충실하면 돼. 우리는 뭘 만들면 설교자는 뭘 만들면 안 돼요. 만들면 뭐가 들어가요? 인간의 사상과 행위가 들어간다. 만들지 말고 본문이 뭐예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죠. 계시의 말씀을 좀 풀어서만 알아듣기 쉽게만 이렇게 설명만 해나가면 돼요. 그러지 않고 요 인간의 사상이 들어가면 이 복음이 어때요? 순식간에 다른 복음이 돼버리고만 이 다른 복음이 변질돼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예라는 것도 예와도 예를 들지도 성경에서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데서 들다 보면 또 변질된다고. 그러니까 성경 예가 샘플로 보여준 게 뭐예요? 구약에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하나님이 축복을 해줬는데 그걸 내가 무엇을 알리까? 그러고 나서는 기근을 통해서 애굽에 내려가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이 믿음 없는 행위를 해. 그래도 하나님은 언약대로 축복해 주므로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게 계속 하셨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성경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계시의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씩 자라나게. 우리 영이 자라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오직 무엇밖에 없습니까? 이 말씀 성경밖에 없어요. 우리 영을 자라게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하는 건 이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이 복음, 부활의 복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망이 막 새롭게 되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밖에는 교육이 될 수가 없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도 구약에 성경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나가야지 다른 예화를 들다간
뭐 어떤 사람들은 또 이솝의 얘기도 또 예화도 또 하고, 이솝의 예화가 왜 이 강단에서 나올 게 뭐, 소크라테스 얘기가 강단에서 왜 나오냐고. 성경에 이미 다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다 우리의 모습을 다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 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예만 들으면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일생을 그렇게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샘플로 다 보여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에 나도 다른 복음을 전했지만 이 바른 복음을 만나고 나서는 이것밖에는 전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의 이 결심, 그는 죽을 때까지 예수를 다메섹에서 만난 이후 죽을 때까지 그는 이 복음을 붙잡고, 그런데 오늘날 변질된다. 이게 오늘날 변질되면 안 돼. 그래서 두 번째,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1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계시받은 3년 후에도 사도 바울을 만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지 않았다 이런 건 뭐예요? 내가 인간의 사상 이거를 접하지도 않았다. 변질되지 않았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 때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를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유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않고 다만 우리를 피파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느니라.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을 본 게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예수의 계시의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 저들이 영접했다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사람을 어떤 자로 볼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늘 만나면 저 사람이 어떤 환경이냐, 그저 물질로 보고 뭘로 보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걸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분이 진짜 부활의 신앙을 가졌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개발을 신방하여 15일 유하면서 야곱 외에는 다른 사도를 보지 못하였다. 바울의 얼굴을 수리아와 길리아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였고 다만 전하는 말만 듣고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이 복음을 전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사도 바울의 얼굴을 보지도 않은 자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여 듣고 소문으로 듣고 저들의 믿음이 주어졌다. 라합의 믿음이 바로 그거 아니에요? 라합의 소문만 들어도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이스라엘의 등들은 반드시 승리한다. 이 믿음으로 정탐꾼을 숨기고 온 가족이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주어졌다. 라합은 소문을 듣고 오늘 여기도 봐요. 사도 바울 얼굴 수리아와 길리아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보지도 못했어. 사도 바울의 얼굴을 보지도 못했는데 사도 바울이 전한 부활의 복음이 전하여지는 그걸 듣고도 저들이 뭐요? 믿음을 가지고 생활했다. 근데 우리는 더 확실하죠. 지금 신구약 성경 이 말씀이 기록돼서 우리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여호와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소문 정도가 아니에요. 그죠? 진짜 복음 있는 계시의 말씀을 진짜 접하고 믿는 이 믿음의 생활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걸 보면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대단한 일이죠. 자, 그래서 복음의 절대성입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고 사람에게 배운 것도 받은 것도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년 후 예루살렘 방문하고 개발을 신방했지만 야고보만 만나고 다른 사도를 만나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를 피파하던 자가 전에 전해던 그 믿음을 전한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성도들이 돌렸다. 이런 걸 생각할 적에 우리는 확실한 말씀이잖아요. 그죠? 히브리서도 주셨고 로마서도 주셨고 예배소 말씀도 주셨어요. 이게 아주 그냥 뭐
요리가 아주 잘된 말씀들이 풍성하게 성경에 기록돼서 우리로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 이 생각하면 왜 소문으로 사냐고요. 그렇죠? 누가 천사를 만났다 이런 거 그 소문 가지고 쫓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확실한 이 복음을 우리가 손에 잡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사람이 조작한 진리도 아니고 사람에게 배워 전하는 인본주의적인 요소가 전혀 없는 순수한 복음이라고 하며 복음의 정당성을 주장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만이 절대적인 거죠. 복음만이 정당한 거다. 다른 건 뭐예요? 다 부정한 것들이다. 그죠? 그건 사람에게서 다 난 거다. 우상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거다. 요 다른 복음은 사람의 뜻에 따라 전하는 거. 그죠? 율법주의, 영지주의, 이런 것들은 다 잘못 오해된 그런 복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가졌다는 거. 이걸 우리가 자랑해야 되고 자녀들에겐 유산으로 이 복음을 물려줘야죠. 그죠? 돈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이 복음, 이 귀한 복음을 우리가 물려줘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한 가지 뭐예요? 복음만이, 우리가 믿는 이 부활의 복음만이 절대적인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가 어째도 내 환경 이런 거와 전혀 관계없어요. 내 영이 지금 부활의 소망을 가졌다는 거. 이건 누구도 뭐예요? 빼서 갈 수가 없는 거다. 경고한 것이다. 그죠? 누가 뭐라 그래도 사람 의식하지 말고 이 복음만을 붙잡고 우리가 다른 박질에서 주님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 꼭 들어가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야 될 줄로 믿어서 오늘 말씀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가 그저 내게 아무것도 누구에게 보여줄 것 없고